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주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이 호세아서 3장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장 2절에 보시면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은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 또는 다른 남자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뒷부분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렇죠? 여기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자가 놀기 좋아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친구도 많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친구가 좋아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랬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마 신실하지 못한 친구들이었는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아내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내라면 일단 남편이 가장 그 삶의 최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좋아하고 친구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만 그러나 그 친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는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친구들의 꾀임에 빠져서 남편을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외도하는 자리까지, 음란한 자리까지 따라 나갔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따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더니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말씀대로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며 살림을 차리고 아이들까지 낳았습니다. 3명 낳았죠. 애를 3명이나 낳습니다. 이 내용이 1장부터 오늘 본문 앞에까지 배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결혼 후에도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꾸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남편보다 친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냥 몇 날 며칠이고 노느라고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죠. 남편보다 막 드라마가 더 좋고 아내보다 친구들이 더 좋아갖고 집안에서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별 관심도 없는 그런 남자들 많습니다. 고멜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도 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면 데려다 놓고 나가면 다시 데려다 놓고 아무리 데려다 놓고 설득하고 달래도 자꾸 친구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는 더 심각하게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는 자리까지 그렇게 망가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도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내를 다시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데리고 와서 달래서 잘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너는 또 가라. 또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나갔다는 거죠. 이번에도 또 가서 찾아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의 유혹에 툭하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아이들도 다 버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죠. 호세아의 고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혼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여인과 결혼하라고 해서 이루어진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있기 전에 아마도 호세아가 먼저 이 여인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호세아가 이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여인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신실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결혼해도 될까요? 아마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결혼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결혼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좀 안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아마 호세아도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호세아가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만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가정생활에 못하는 와이프의 모습 때문에 이제 사랑의 감정은 식어가고 날마다 삶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 끝내고 새 출발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네 아내를 다시 찾아와라. 그리고 다시 설득하고 다시 찾아와라. 또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사랑을 호세아에게 하도록 말씀하십니까?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아픔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호세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해당되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이 호세아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와 그 안에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쉬이 떠나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며 나를 떠나고 또 떠나가더라도 나는 또 너희를 찾아서 데려오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또 너희를 찾아 설득하고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계속 남편으로서의 신실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관련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어디로요? 남편에게로 돌아오라. 집으로 돌아와라. 있어야 될 것으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랬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건포도가 들어간 음식은, 건포도 과자는 우상에게 쓰여진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는 건포도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 지금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즐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고멜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듯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즐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람을 피웁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잘한다고 해도 그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도 잘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만 아내 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에게만 신부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침례교회는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권력도 추구합니다. 인기도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성도가 세상 쾌락도 섬기고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세상과 예수를 동시에 섬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멜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남편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섬겨야 합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도 잘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항상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돈 문제만 생기면 막 신앙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마음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기는 아는데 일단 내 기분과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런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찬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그렇게 찬송은 하는데 우리 삶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멜도 그랬습니다. 남편 호세아보다 더 멋져 보이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다른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는 말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림을 차렸다는 뜻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을 데려오려고 하면 이미 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데려오려고 하면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냅니까? 2절이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렇게 돼 있어요. 고멜의 몸값. 여러분,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다 은화로 환전하면 은 30이 됩니다. 은 30은 민수기 율법에 보시면 항상 노예들의 몸값이었습니다. 근데 은 30에 팔리셨던 분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노예의 몸값으로 팔리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팔리셨던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고 하나님의 많은 별칭들이 구약에 나오지만 그런 모든 이름을 다 제껴두시고 다 합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과 많은 별칭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이름을 다 합해서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께서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를 다시 찾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자격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선하신 이름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소속이 천국이었다가 지옥이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많은 날이라는 말은요,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아내를 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부탁합니다. 나와 영원히 살자. 이제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아라. 나도 너만을 위해서 살 테니 너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한 대로 그렇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교회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런 삶 살기를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중에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은 나도 내게 헌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만을 위해서 내 삶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런 모습이 헌신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헌신의 결과로 나오는 외적인 모습이고 헌신은 내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내적인 제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런 내 존재의 모습이 헌신인 것입니다. 나도 너에게 이런 존재가 되겠다. 이게 헌신의 약속입니다. 나도 그럴 테니 너도 이제 아내로서 헌신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헌신된 신실한 남편이 될 테니 너도 충성스러운 아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간에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헌신된 존재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교인인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영적 외도를 행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온전히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리하리라. 하나님도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너도 이제 그렇게 하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삶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음탕한 아내 고멜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실존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그래요. 확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요, 내 삶이 좀 평안해지고 만족스러워지면요, 바로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4장 16절 표현처럼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 앞에 버티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나 내 기분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서서히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4절과 5절은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그 후에 있게 될 사건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이야기하시는 게 그들이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결국 남편인 호세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께로 돌아가 신실한 교회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의 은총으로, 그의 은혜로 나아가리라. 그의 선하심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멜처럼 늘 실패하고 또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를 바꿔주시게 될 것입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을 주시고 헌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면 우리도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면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전에는 친구들의 사랑이 좋아서 친구들을 기뻐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좋아서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여러분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만 신랑으로 삼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만지셨네요.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 사랑과 은총을 전하는 삶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사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믿음 지키면서 사는 삶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호세아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네가 나를 힘들게 하냐? 나도 너 안 보면 된다. 안 보면 그만이다. 이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나? 이 꼴 저 꼴 안 보면 그만이다. 보통 우리가 그러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다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가서 용납하고 먼저 가서 참아주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가서 그 형제와 먼저 사화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형제와 사화하는 것, 형제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먼저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 행위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 공원에서 어떤 중년의 백인 남자분에게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제가 옆에 가서 간단히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회를 보다가 예수님을 아느냐고 여쭤봤어요. Do you know Jesus?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래는 침례교인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이런저런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셨는지, 왜 침례교인이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중단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대화 중에 이분이 용기를 내서 제게 이야기하시기를 자기는 동성연애자인데 근데 액티브 동성연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애 성향이 자기에게 있고 그리고 동성애가 이성애보다 자기에게는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다니던 침례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어서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멀리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교단은 동성애 목사님들까지 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이 침례교회는요 너무 동성애를 죄악시한다고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또는 거부감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침례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말씀드렸어요. 동성애, 이성애 이 문제에서 아저씨 좀 그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그 문제에서 좀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삶의 그런 성향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이 너무 그 동성애, 이성애 이거에 그냥 사로잡혀 갖고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 삶의 모든 것이 몰두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라볼 줄 알게 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기서 좀 벗어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과 때로 상처들까지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나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에서 눈을 들어서 예수를 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다시 또 찾으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좀 옮기시라는 것입니다.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쳐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문제에 초점 맞추면서 살지 마십시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때로 되라고 내 문제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될 대로 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은혜를 강구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우자는 것입니다. 오래된 힘널 중에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 놀라운 그 얼굴 보라.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것이다. 주 영광 은혜의 빛 안에서.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돌아온 우리에게는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부탁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테니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되길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모든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주의 은혜에 거하며 그 은혜를 전하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비로소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매일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21세기 침례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더욱더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자신을 주신 그 헌신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